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이제 오늘은 63장 내 왕이 임하나니. 이제 오늘 이야기는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순환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의 전체는 예수님의 기적과 탄생과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도 있지만 복음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보통 위인전은요, 그 사람의 업적을 많이 기록해 놓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서는 무엇을 기록해 놓냐 하면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내용의 대부분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의 분량이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시몬의 잔치에 있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월화수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안식하시는데요. 이 일요일부터 이 금요일까지 일어나는 모든 이 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 기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하냐면 순환 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복음의 엑기스가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그 복음의 엑기스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난 곳은 바로 이 십자가고요.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 중에 바로 이 일주일간에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고 십자가의 복음과 관련된 사건들이 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피 끓는 마음으로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아주 귀중한 교훈들이 담겨있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일요일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지 그 사건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날 순환주간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날은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개선의 날이고요. 승리의 날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은 주일 중 첫째 날이었다. 주일 중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이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기였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왕으로 앉혀드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계속해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을 준비하시고 입성하시고 멈춰 서서 일하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입성의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기 위해서 타고 가야 할 짐승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들이 입성을 하기 위해서는 뭘 타고 입성을 하죠? 말을 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끌고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나귀를 끌고 왔을까요? 끌고 오라고 하셨냐면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세상의 왕들은 위에서 군림하지만 여러분 말이 위에 딱 올라가면 밑에 사람이 깔리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힘을 가지고 위에서 군림하는 그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과 같은 나라, 같아지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귀는요, 타나 일어서나 키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별로 나귀를 타도 사람들이 위로 쳐다볼 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왕들은요, 누구를 표상했냐 하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표상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다윗 왕도 그랬고 솔로몬 왕도 그랬고 왕으로 입성할 때는 항상 나귀를 타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 오셨을 때도 나귀를 이제 타시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히려고 했을 때마다 거절했던 예수님이 왕의 입성을 시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고요.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보이는 앞에서 왕의 입성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그런 이제까지의 예수님의 방식과는 좀 다른 색다른 입성을 시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신 이유는 왜 그러셨냐 하면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메시아가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것이 스가랴서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에 온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시기 위해서 이 일을 시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을 때 이 일을 의도적으로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지도새도 모르게 저 구석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메시아의 심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입성을 시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통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쿠데타로 로마 정부 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정부 하에서 왕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거의 목을 내밀고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걸 십자가로 몰고 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자신을 구속주로서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그분의 목적하신 바였다. 그분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의 최후를 장식할 그 희생에 주의를 불러 일으키기를 열망하셨다.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시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날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광했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식민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굉장히 있었죠. 우리나라 3.1 운동보다 훨씬 더 3.1 운동은 36년 일제 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의 억눌림에 대한 자유를 향한 갈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몇 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고요? 600년 이상을 나라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세포 하나하나에 독립을 위한 불타오르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뜨겁게 열망으로 불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이 시작됐구나라는 이날의 사건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과 집중을 일으키는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입성했던 예수님이 금요일날 어떻게 돼버리신 거예요? 정말 최고점을 찍었던 예수님께서 죄수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죄수도 아니고 이 당시에 가장 극악한 사람들이 죽는 십자가형으로 가장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 정말 최악의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의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눈이 돌아가게 되냐 하면 여기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의 눈이 그분을 주목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언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그분과 죽으심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에서 신앙으로 돌아오는 개신자들이
증가할 것이었다. 그래서 입성의 사건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다 모으신 다음에 돌아가시는 정말 극과 극의 사건을 대비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십자가로 돌리시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예언에서 성취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신 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자마자 승리의 함성을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야,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겠구나. 군중들은 그분을 저희 왕 메시아로서 환호하였다. 예수께서는 지금 전에는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으셨던 충성의 맹세를 받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꺼졌던 나 죽겠다 이렇게 계속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망과 그런 어두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엄청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께서 왕이 드디어 되시는구나. 이제까지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떠보려고 그런 것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친히 왕임을 선언하시고 왕권을 주장하시라는 즐거운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다시 희망이 이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보고 드디어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우리의 희망은 실현될 때가 드디어 왔구나라고 이제 마음속에 그 증거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야, 군중들의 마음속에도 이 독립운동 아니겠습니까? 왕으로서 입성을 한 거예요. 야, 드디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독립국가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게 3.1 운동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3.1 운동은요, 왕이 주도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시민들이 독립을 향한 그들의 바램을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독립운동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근데 이날 주님은 왕으로서 뭐 하신 거예요? 입성하신 거. 왕이 되셔서 입성하신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 로마 식민지 하에서 유대의 왕으로 입성했다는 것은 그냥 독립운동이 아니고요. 쿠데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인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냐면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인데요.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왕이고 이것은 하나의 정권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하나의 쿠데타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드디어 해방될 시간이 이르렀다고 확신하고요. 흥분에 도취되었고 서로 다투어서 그분께 충성을 바쳤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큰 환호상과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제 예수님의 오는 것을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루살렘 입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은요, 모리아산 위에 있었던 하나의 산성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입성을 시작하신 장소는 어디냐면 그 앞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두 개의 이렇게 작은 만한 이런 언덕에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여기서 바라보면 여기가 이제 감람산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그 감람산 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중이 따라갔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군중들이 합쳐지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그 환호 속에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루살렘들의 군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따라갔던 군중과 예루살렘에서 마주 나오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하고 기쁨으로 그 노래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받아들였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여기에는 보통은 왕의 입성을 할 때는 그 포로들을 데리고 하나의 전리품으로서 과시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전리품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질질 끌려온 포로들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입성에, 예수님의 입성에는 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입성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귀를 끌고 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냐 하면요, 나사로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로는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품으로 나사로가 그 앞에 나귀를 끌고 있었고요. 걷지 못했던 절름발이, 노래하지 못했던 벙어리, 그리고 보지 못했던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뛰놀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세상의 왕들은 질질질, 옛날의 왕들은요, 포로들을 코를 빼고 혀를 빼고 이렇게 끌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더 잔인하게 이렇게 전리품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의 사랑으로 포로된 자들을 주님의 앞에서 이렇게 뛰놀면서 입성하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이 입성과 함께 사람들에게 보여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 입성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의 입성을 가장 반기고 예수님께 힘을 실어줘야 됐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소요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조용하게 이렇게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예수님께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질투와 악의에 불타올라 민중들의 감정의 흐름을 돌리려고 했었다.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을 행사하여 백성을 침묵시키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간청과 위협은 열심을 더욱 증가시킬 뿐이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못하게 했을까요? 이들은 이러한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두려워서 예수님께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민중들이 그들의 수의 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까 봐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리고 이 승리의 장면은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긴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기에 입성하게 된 것도 누가 지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고요. 그 승리의 함성으로 그 입성을 인도하신 그 모든 것도 하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저지하기에는 무력하였다.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들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이루어져야 초림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림도 하나하나의 징조들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 맞겠습니까? 네. 여러분,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있어서 준비하라고 하신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이 징조가 이루어져야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마지막 징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재지변일까요? 해와 달에 있는 이러한 천재지변들,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이런 것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냥 그 징조의 시작이고요. 마지막 징조는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재림의 마지막 징조고요. 이 징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징조를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은 누가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겁니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전파 안 하면 예수님 재림 못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질러서라도 주님께서는 이 징조를 이루시고요. 재림하실 것입니다. 돌들을 소리 질러서요. 이 징조를 이루게 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이 복음을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 곁에서 이 일을 함께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초림의 징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님의 징조를 이루는 그러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의 모습을 딱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멈추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행렬이 도성으로 내려가는 고개에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도 발을 멈추었다. 뭘 보고 멈추었을까요? 성을 보시고 멈추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을 똑같이 보았지만 군중들은 그 성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성을 치르고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을 멈추고 갑자기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렇게 엄청나게 업되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면서 아무도 소리 내지 않고 그 광경에 넋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을까요?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가사의 중에 하나, 지금은 무너져서 없지만 굉장히 로마 나라도 이 성전을 너무나 아껴서 리모델링 하는데 많은 돈을 이렇게 제공해 줄 정도로 그 당시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요, 정말 하얀 대리석으로 층층이 쌓여져 있고요. 그 중간중간 벽돌 사이사이를 보통은 몰타르로 이렇게 붙이지, 시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요,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중간중간을 뭘로 이었냐 하면 금으로 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쫙 비춰지게 되면 대리석도 하얗기 때문에 막 빛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 금이 반사돼가지고요. 그야말로 금도성 예루살렘처럼 아주 멋있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넋을 잃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들을 보셨는데 백성들은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통곡하십니다. 백성들은요, 현재의 모습만을, 현실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현실 너머의 진실을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부분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요, 현실대로 흘러갈까요? 진실대로 흘러갈까요? 진실대로 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넋을 잃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내면에 있을 예루살렘이 겪어야 될 그 진실을 보시고 통곡을 하시는데요. 그냥 통곡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탄 대신에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그분의 몸은 큰 폭풍 앞에 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깊은 상처를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은 매우 놀라고 실망하였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보셨길래 이렇게 통곡하셨을까요? 예수님 앞에는 이들이 보지 못한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장면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우신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때문에 우셨을까요? 그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의 고통을 예감하면서 오는 눈물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로 위협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고통으로 위협받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예루살렘,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예수님의 눈앞에 너무나 다른 두 가지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의 장면은 만일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의 상처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의 예루살렘의 모습과 예루살렘을 거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사람이 A라는 살 길이 있고요. B라는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갈 때 A라는 길과 B라는 길을 갈 때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을 때 하고요. 이건 1번이고요. 2번은요. 죽을 길만 있을 때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거하고 여러분들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길을 갈 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안타깝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옵션이 없어서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으로 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죠?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장면을 보고 울으셨는데요. 무슨 장면을 보고 더 우셨을까요? 살 길 때문에 울으셨을까요? 죽을 길 때문에 울으셨을까요? 살 길 때문에 울으신 거예요. 이렇게만 살았다면 이 유대 백성들이 정말 영화롭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통로가 되었을 그 예루살렘의 운명과 이것을 거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특권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주신 빛에 주의했더라면 예루살렘 성은요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국의 여왕으로서 번영을 했었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평화의 비둘기가 모든 민족에게 날아갔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세상의 영광의 멸관이 될 수 있는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을 때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토둔을 싸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위치에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보통 그냥 성들이 망하는 것처럼 망한 게 아니에요.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낱낱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이 되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처참하게 기아로 아니면 십자가형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인류 역사상 더 이상 처참할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의 길을 거절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대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슬퍼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 무서운 장면을 보고 구주께서 고민하시며 우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이때 결정된 것일까요? 이때 돌았으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었던 걸까요? 구약에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만약에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와 마지막 순간에 계속해서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선택했더라면 이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 예언을 주시는데요. 구약에 보면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서를 주신 목적은 뭘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이렇게 계속 살면 망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게 위한 걸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언서를 주신 거거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여기 보면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그분의 자비를 조소하고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며 당신의 피로 저희의 손을 더럽히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청하셨다. 만일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이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예수님을 막고 거절하고 그 빛을 무시한 채로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입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또 다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는 게 쉬울까요? 구원 못 받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에 구원 받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구원 못 받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나를 보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저희와 같이 계속 공부를 할 텐데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못 박는 빌라도나 강도나 그 유다나 누구한테도요, 마지막 순간에까지 구원의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시는 법은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 것은요, 주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돌아서지만 않으면요, 사람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결심하고 그 구원을 거절하고 뒤돌아서지만 않는다면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들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에 놓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구원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게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대놓고 이렇게 거절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아름다우나 악한 그 도성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속박의 사슬로 스스로를 묶고 있었다. 그 도성에 대한 은혜의 날들은 거의 지나갔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신다. 그날 여러 증거의 기별들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많은 그 예언들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그 부르심을 듣는다면, 만일 그의 문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구주를 받아들인다면 아직도 그 성은 구원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요, 화살과 같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이렇게 내 앞을 지나갈 때 내가 잡으면 얼마든지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화살이 내 앞에 왔을 때 잡으면 내 것이 되지만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구원을 눈앞에서 이들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가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쇼핑몰에서 밥을 먹으러 약속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쇼핑몰에 갔어요. 근데 쇼핑몰 이렇게 입구에 식당가는 뭐 몇 층이었고요. 그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이러한 그 쇼핑몰에는 매대에 균일가로 파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막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구두를 세일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보통은 그런 게 잘 들어오지 않은데 1년 전에 우리 아이가 미국 갈 때 정장에다 입을 구두가 하도 없다 그래가지고 1년 전에 제가 30% 세일해가지고, 그때도 되게 비싸게 준 기억이 있었는데 30%로 세일했는데도 그 똑같은 구두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보통 구두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산 구두가 딱 보여가지고 보니까 균일가 49,000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별로 생각이 없어가지고 막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는데도 그게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그냥 지나쳐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한참 며칠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집에 한가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구두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구두가 도대체 얼마일까? 근데 저는 숫자가 좀 약해가지고 물건을 사도 그 다음날 되면 가격을 잊어먹어요. 근데 제가 그 가격이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요. 1년 전에 썼던 가계부를 이렇게 뒤져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계부에 얼마라고 써있냐면 11만 2천원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 가격이 65% 세일한 가격이 49,000원에 거기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구두의 가치를 딱 아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이거 꼭 사야 되겠다. 제가 그 11만 얼마를 주고 그것도 30% 세일해서 샀는데 이것이 지금 49,000원에 나왔으면 엄청 좋은 걸 싸게 내놓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치를 딱 알았을 때 제가 하던 일을 딱 멈추고요. 갑자기 미친 듯이 자전거를 타고 쇼핑몰로 막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갔는데 그 구두 아직도 세일하고 있었을까요? 세일 끝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옆에 몰에서 또 할까 싶어서 거기는 쇼핑몰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옆에 있는 홈플러스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세일 안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또 무슨 미련이 있는지 그 앞에 있는 세이브존에 갔어요. 거기도 세일 당연히 안 하죠. 제가 그날 돌아오면서 기회는 있을 때는 얼마든지 내 것이지만 지나가 버리면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것을 제가 뼈아프게 느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은혜의 시기 때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이 구원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 신발의 가치를 모를 때는 하나 탐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순간 이거 꼭 사야 된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구원의 가치를 언제 깨달을까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가치를 알을 때는요, 잃어버렸을 때 그것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건강이 중요한지 깨닫습니까? 땅을 치고 건강이 중요한지 깨닫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맨날 그렇게 가족끼리 투탁투탁하지만 그 사람을 이제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가슴속에 느껴집니까? 잃어버렸을 때 뒤늦게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가치를 언제 깨달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재림 때 깨달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오실 때, 아, 진짜 예수님 오시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정말인데? 근데 여러분 그때 깨달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때는 여러분의 운명이 이미 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은 잃어버렸을 때만 구원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 배웠던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까? 예, 이 사람들은 구원의 가치를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절대로 깨달았지 못했지만 이들은 무식하고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고 정말 속절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구원을 받아들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비천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이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똑똑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경 지식과 교양과 학식은요, 구원을 깨닫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그들을 깨닫게 해주었냐?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죄는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갚아놓으셨기 때문에 죄로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선택하지 못함으로 사람이 죽는데요. 사람이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구원의 가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답답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이 시대의 가장 큰 결핍은요. 성령의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요. 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해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놓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기회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붙잡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며 이것을 땅 끝까지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 어두워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의 길을 모두 다 예비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된 본성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때 그분을 거절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시고 통곡하시는 주님의 아픔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주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거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주신 이 구원의 기회들을 기쁨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